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아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지도 좀 여러 번 공부했죠. 14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 아직 못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둘째 천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첫째 천사 한 번 더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장 7절이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첫째 천사 기별의 한 복판에 이제 심판이 나온다고 그랬고,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조사 심판도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토론토에서 우리 이은자 집사님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이 잘 안 됐는데 지금 토론토에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조사 심판이 이제 구성이, 조사 심판의 그 법정 구성이 이제 피고가 이제 우리 죄인인 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는 율법이고, 고소자는 마귀고, 증인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고, 그렇죠, 우주 거민까지. 그리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 그럼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누구에게 양도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다 양도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어서 오세요, 양 선생님. 네, 그래서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제 맡으셨다라는 것이죠. 재판장까지 변호사가 맡으셨으면 뭐 피고에게 절대 유리하죠. 그래서 조사 심판은 피고인 죄인인 우리들에게 절대 유리한 복음이다. 네. 자,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말씀 묵상의 날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반에서 이제 서로 쉐어를 하다가 놀라운 걸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더 발견했어요. 뭐냐면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 세 성경절 말고 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요. 자, 10장 4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시고. 여러분,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야, 그래서 재판장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 새로운 발견을 저는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조사 심판이 복음인 이후 세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가 나오는데 아들을 위하여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이 거절을 하고 오히려 보낸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첫 번째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성까지 이제 군대를 보내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초청을 하죠. 이 두 번째 초청은 아주 길가에 있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뭐 거지, 홈리스, 핸디캡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초청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얼른 왔지요.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네,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행색이 아니에요. 꼬라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너무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 고귀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왕이 어떡합니까? 예복을 만들어서, 손수 예복을 만들어서 다 입혀서 들여보내죠. 립세션장에 이제 들여보내고, 이제 아들 신랑이 들어오기 전에 왕이 와서 이제 이렇게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데 손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게스트를 보러 왔는데 뭘 보러 온 거예요? 누가 왔나, 영자가 왔나, 영철이가 왔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를 보러 온 거죠. 왜냐하면은 그 예복은 그 왕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왕의 호의와 은혜를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절했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시고요. 여기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누구죠? 바로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종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을 때 그 보낸 종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근데 이걸 거절한 첫 번째 거절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까지 이제 살해를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AD 70년에 군대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초청은 누구죠? 두 번째 초청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죠. 볼품 없어요. 잘난 것 없어요.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형편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겉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예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것을 리셉션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와서 손을 보러 왕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는 그 장면이 바로 조사심판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복음이냐? 복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형편이 못 되는데도 전적인 왕의 은혜로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겠느냐. imputed righteousness, 그렇죠? justification,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실물교훈의 책에는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예복이 누가 준비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임금이 마련한 거예요. 임금이. 그러면은 여기에 임금은 아까 누구를 표현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예복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결혼식이 있기 전 이것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중간에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재림 때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 재림 때는 이미 결정된 심판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하고 계속 예복을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예비 심판이 되겠다. 사실 심리 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바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와잇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에 그래서요. 자, 그리고 그 왕이 마련한 그 예복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한 오라기도 섞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0.001%라도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아니고 상품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는 장사꾼이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시죠.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311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요게 바로 예복을 입혀줬던 그거죠.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누어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 죄를 짓고 정말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돌아왔어요. 그렇죠. 거지 그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 돈, 유산 물려준 거 어디다 뒀어?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무슨 짓 하고 온 거야? 이게 무슨 거짓골이야? 그렇게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는 아이, 둘째 아이 받아서 감싸주고 겉옷 입혀줬어요. 겉옷 제일 좋은 옷 입혀줬어요. 그건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 칭의의 부분이 여기에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뭐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입혀주도록 하신 모습, 그리고 사단이 옆에서 계속해서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조사 심판의 한 국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사단은 계속 정죄를 하고 있고요, 고소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고, 네가 고소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은 죄를 내가 다 물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야 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이제 조사 심판의 한 국면을 스가랴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자, 입혀주시는 의죠. 자, 그래서 이 의, righteousness by faith 할 때 그 righteous는 바로 그 의는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를 의자를 분석해 보면 양자에다가 나아자를 더하면 오를 의인데,
재밌게도 양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내 위를 덮어주면은 의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문하고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원리가 한문에 들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옛날 한문하고 성경하고 일치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억측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별이 중국에도 들어갔어요. 예, 노아의 세 형제 중에 한쪽이 그리로 갔기 때문에 그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 그런 것들이 다 전수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이 있은 이후에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벨 얘기는 바벨탑 전 얘기고요. 그리고 아벨 얘기보다도 더 먼저는 가죽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전으로 와전됐다가 그 전수되었다가 이제 중국에서 글씨를 만들 때 이 뜻글자에 이제 그러한 성서적인 의미들이 인벌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를 제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복판에 있는 이 조사심판. 자, 이 조사심판이 절대적 복음이라고 했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조사심판을 그러면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준비가 필요할까요? 조사심판을 위한 준비가? 하나님이 다 구원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준비할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준비할 게 있죠. 뭘 준비하면 됩니까? 그 기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죠. 나는 계속 그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구원시키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그 구원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내가 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억셉해요.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내 안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요. 행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의 의를 깨닫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여기 14장 7절에 세 가지로 조사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본문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세 가지 준비.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이게 조사심판을 준비하는 거래요. 어떻게 이게 준비가 되는 걸까? 말씀을 한번 우리가 풀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한복판에 있고 제일 처음에 동사로 연결되어진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여 할 때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이 하라로 주님께서 이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적 의미로 두려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면서 야, 잘못하면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잘못하면 혼나.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두려움은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면 forbear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forbear. 이 forbear라는 말은요, reverence,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데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막 겁이 나가지고 트램블, 막 이렇게 떠는, 그런 겁나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존경함으로써 우러나오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떨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가지고 나를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닌 정말 존경스러워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6남매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6남매예요. 근데 하나같이 모두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무서우신 분이니까. 정말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이 6남매를 무릎에 앉혀받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들을 한 번도 내 무릎에 앉히지 않았다는 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대화 나눌 때 나는 그렇게 애들을 엄하게 키웠다, 이게 자랑거리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키웠으니 우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 같질 않아서, 남의 아버지들처럼 다정함이 없으셔서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떴다 하면은 아버지 곁을 피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군청에 다니셨는데 오토바이를 타시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못 들어도 무슨 소리는 들어요? 오토바이 소리는 들려요. 그러면 그 옛날에 그 시골 우리 고향에 오토바이 우리 아버지 것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다들 못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동네 어귀에 딱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면 오토바이 소리가 그 조용한 그 시골 마을에 우리 집까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우리 6남매들이 후다닥 후다닥 거립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다 건너방으로 뭐로 다 흩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건너방으로 이렇게 뭘 볼일을 보러 오시면 우닥닥 또 뛰어가지고 어디로, 이제 안방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이제 아이들하고 놀다가 오후 나절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자리에 그냥 쓰러져서, 안방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드디어 오토바이 소리가 뜬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형제들은 벌써 후다닥거리고 벌써 이제 사라지는데, 저는 선잠이 들었는데 일어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는 척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않겠지. 그러고서 그냥 열심히 자는 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드디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토바이를 딱 대고 안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제 자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을 스름 이렇게 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는 분이거든요. 술 냄새가 쫙 풍기는데, 저는 그냥 최선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고, 아버지께서 그냥 늘 하던 대로라면
제 똥방댕이를 내 발로 차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수순인데 이 엉덩이를 발로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발이 아니라 뭐가 와닿았을까요? 손이 와닿은 거예요. 손이. 아버지 손이. 그러면서 제 궁뎅이를 톡톡 2번을 치더니 내 귀에다 대고 옆에다가 내 새끼 그러더란 말이에요. 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거 있죠. 한 번 뜨면은 그냥 눈을 떠버릴 뻔했어요. 예, 아버지가 속으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거기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구나. 예, 그 아버지의 그 엄한 그런 데서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네, 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버지를 보면 저는 트렘블이 아니에요. 예, 레버런스. 아주 존경스러운 가운데 아버지를 두려워한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두려운 하나님을 하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두려운 경외심을 가진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한 분이고 공의만 하시는 분이고 죄를 지면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이런 분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경외스러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라. 예,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 아주 애칭을 얘기하죠. 예, 아주 가까운.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올바로 형성이 되도록 그래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정말 친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하나의 컨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릴레이션십이에요.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해서 구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맞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나 구원 안 줘. 그런 차원에서의 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조사심판에 우리가 임하는 장면도 그거예요. 조사심판은 어떤 내가 좋은 행동을 많이 쌓아가지고 마지막 조사심판에서 그 좋은 행동으로 인하여 구원을 따내겠다 하는 행동,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심판에서 배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형성해야 돼.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라는 말이죠. 누구하고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집
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상계동이라고 하는 첫 목회지에서 방문을 다니는데 여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여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방문하면서 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딸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푼숙기가 좀 있어. 애가 좀 성숙하지 못해. 근데 둘째 딸은 아주 성숙하고 영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말이죠,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둘째 딸이 우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눈치, 아빠 눈치를 자꾸 봐. 그리고 밥도 조금 먹어. 그리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 심지어는 언니 빨래까지 해줘. 야, 근데 아이가 좀 이상해요. 얼굴이 밝지 못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그 방에 청소를 하다가 이 아이의 일기장을 본 거예요. 이 둘째 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이 집에 주워온 아이다. 그렇게 썼어요. 주워온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한 이유를 엄마는 알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이 첫째 딸 아이는 약간 푼숙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둘째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니까 조금 덜 신경을 썼는데, 그냥 흔히 이 어른들이 옛날 장난기로 하는 건 너는 주워온 아이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빠가 이게 장난으로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 나는 주워온 아이가 틀림없어. 엄마나 아빠는 큰 언니만 좋아해. 언니만 챙겨줘. 그러니까 나는 주워온 아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워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밥값을 해야 돼. 그렇죠? 밥값을. 그래서 밥값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잘하고, 그리고 언니 속옷까지 빨아주는 거죠. 주인집 딸의 빨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잘 보이려니까. 그렇죠? 와, 그래서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서 울면서 빌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분명히 낳았다. 그리고 그건 아빠가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야. 너는 절대로 주워온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아이가 그걸 믿었어요. 믿고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주인의 한 종으로서, 주워온 아이로서의 관계였다가 태어난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아이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빠 엄마가 주는 것을 그냥 은혜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맞바꿔 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관계 회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떤 행위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꾸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그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준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존경스럽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관계로서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뭐죠? 이건 뭐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굉장히 과격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죠. 예수님답지 않아요. 메시아답지 않아요. 뭐예요? 채찍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상을 엎으시고, 그렇죠? 예. 그러는 왜 과격 행동을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의분하신 이유가 그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베풀어지는 곳 아닙니까? 여기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이 거룩한, 여기 공간적 성소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의 구원의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어지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그렇죠? 네, 동전을 맞받고, 그리고 짐승들을 막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일을 이 거룩한 성전 마당에다가 완전히 시장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노예요. 뭐 질서를 깨트렸다거나 그런 어떤 일반적 물리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노한 게 아니라 구원관에 대한, 여기에 그 구원관을, 그 원리를 깨트린 이들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맞바꾸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맞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사꾼과의 거래의 관계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게 정말 사랑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분노하셔요, 그런 부분에. 이게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구원을 내가 뭘 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오늘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왔지, 구원이 이제 오겠구나. 어떤 그러한 조건을 걸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 못 된다는 거죠. 안식일 열심히 지켰네, 그러면 얼만큼 구원이 오겠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요, 그것은 절대적인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기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고요? 조사 심판을 준비하는 두 번째로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나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마귀에서 오는 거죠.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만해졌고 결국 타락을 했고 땅으로 쫓김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때요? 자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행위에 대하여 뭔가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하여 자꾸 의미를 구원적으로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그에게만 돌려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한순간도 한치도 보태는 그러한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는 인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영광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죠. 오면서 결국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철저한 그 부분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내가 어느 정도 구원을 보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를 보탰다고 하면 내가 자꾸 영광을 생각한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저기를 하지 않아요?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을 은근슬쩍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밖에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이 자주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그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여집사님들이 나서 국수 끓이고 뭐 이게 애들 이제 다 해주잖아요. 네.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수박도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단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애쓴 분들도 이제 수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수박을 사가지고 오셨고, 또 어느 집사님들은 이렇게 또 열심히 국수를 끓였고, 근데 그걸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만 쭈쭈바를 사가지고 온 장로님을 빼먹었어. 네.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밑에서 장로님이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쭈쭈바 사가지고 오나 보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행동에 대하여 대가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조사심판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알량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은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안실학교 이제 그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너무 앞에서 학생들이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특창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창할 시간이. 그래서 지금 기도실에서 이제 막 초조하게 이제
저기 하는데 특창하는 아이들이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특창은 아마도 힘들겠다. 예, 그 다음에 너희들 순서를 꼭 시켜줄 테니까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특창 오늘 생략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애들이요 제 눈을 탁 바라보면서 안 돼요. 해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려고 왔나? 노래 자랑을 하러 왔나? 그래 안 그래요? 얘들에게는 하나님께 찬양이고 뭐고 없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아이들한테 불러서 애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마음의 기쁨을 받으면 좋게, 그게 다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순서에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영광이.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냥 교회 일에 대한 심취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해서 거기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누가 지적해 줄 수도 없어요. 지적해 주면 안 되죠. 지적해 주면 또 난리가 나니까. 네, 본인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는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대외적으로 전하는 기별도 있고 대내적인 나에게 전하는 기별이 있고 이 교회 안에 전하는 기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동할까봐,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이 구원을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한 것을 믿어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거를 당신이 대신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본향에서 얘들아 내가 너 구원할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행동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직접 행동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그 행함으로써 당신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행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될 때 내 행동에 대한 영광이 없어요. 그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행동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내 행동으로 영광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빌립보 2장 12,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른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들 떨면서 이제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원망해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데 여기 나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막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는 구원? 하나님은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 너희들이 앞서서 나서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행해 줄 거고 너는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은 절대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분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을 너희가 제대로 못 믿으려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성경에 다 써놨잖아. 그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만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쓰잘데가 없는 것이고 그 쓰잘데없는 것을 해놓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사심판을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마지막 창조주를 기억하는 단계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념으로 그러한 신학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조사심판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 이 조사심판이 철저히 복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의 경외심,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무서워서 겁나서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향하여 인간의 행동을 통하여 맞바꾸려 했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도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자신을 드러냈던 정말 가엾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은 이제 마쳐지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영원한 그러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